크리스천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정대철 목사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그리고 이제는 공중파 TV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에 방송되는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헤럴드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낮은 울타리의 대표이신 신상원 선교사님과의 인터뷰입니다. 네, 헤럴드 초대석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또 이렇게 헤럴드 초대석으로 만나 뵙게 되겠네요. 자, 오늘은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실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낮은 울타리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낮은 울타리의 대표이신 신상원 선교사님, 오늘 또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인사부터 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이렇게 또 여기까지 오셔서 인터뷰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낮은 울타리. 예, 저도 이제 한국에 살 때 낮은 울타리 책자도 많이 보고 낮은 울타리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 낮은 울타리 사역하신 지 꽤 오래되셨죠? 28년째 들어갑니다. 28년째? 네네. 아, 그러니까 제가 청년 때니까 예, 야, 굉장히 오래 하셨네. 낮은 울타리가 이제 주로 문서 선교 이런 쪽으로만 기억을 좀 하는데 주로 어떤 사역을 하셨었나요? 그동안에? 처음에 시작할 때 문화 사역으로 시작을 했죠. 네. 그러니까 제가 온누리교회에 다니면서 청년들을 지도하고 있었는데 네. 그때 그 유명한 뉴키스 온 더 블락이 한국에 왔어요. 예. 한국의 최초의 아이돌 가수 그룹이었죠. 네. 그 그룹이 와서 공연하다가 한 명이 깔려 죽었습니다. 맞아요. 네. 기억나요. 예. 그걸 보고 제가 마음이 아파서 제가 지도하는 교회 청년들에게 말을 했더니 청년들이 반응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도 그랬다. 그러면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문화를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문화를 가르쳐달라. 그래서 청년 중에 한 명이 우리 문화를 가르쳐주세요. 라고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처음부터 이런 사역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CCC 활동을 하면서 해외 선교사, CCC 사역의 그 방향이 해외 선교였거든요. 네. 민족복음화와 해외 선교였는데 대학생들 사역이었잖아요. 그죠? 제가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CCC에 가입을 해서 네. CCC에서 자라면서 이제 순장이 되고 그러면서 김중건 목사님이 해외 선교사로 가라. 네. 그래서 이제 그 길만이 제가 가는 길인 줄 알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지원을 했었죠. 네.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서 죽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또 온누리교회에서 하 목사님이 저를 또 오라고 그러셔서 가게 됐죠. 초대받아 갔는데 가서 청년들을 지도하던 중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네. 뉴키즈 온 더 블락은 저도 몰랐어요. 저도 꽤 그래도 팝송이나 많이 듣고 그랬는데 생전 알지도 못했던 애들이 한국을 찾아왔고 한국의 청소년들이 반응을 했고 공연하다가 깔려주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근데 그것들을 이제 동기부여한 게 교회 청년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이제 문화 공부를 하면서 문화 사역이란 말을 쓰게 됐고 그리고 여기저기 강의를 다니면서 문화 사역에 시작이 됐다. 문화 사역에 불이 붙었다. 낮은 울타리 하면은 많은 분들이 문화 사역, 문화 선교 이걸로 기억하고 계시죠. 그렇죠. 저도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또 하나님이 문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중요한 것이다. 문화는 그냥 도구일 뿐이고 문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 왜 문제가 되냐면 그 문화를 다루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냐. 그리고 문화 소비를 할 때도 문화 소비자가 문제가 아니냐. 네. 문화 생산자든 소비자든 사람이 문제다. 그래서 사람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결국은 문화를 소비하는 주 계층이 N세대. 저는 청소년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N세대라는 말을 쓰거든요. 네. 그 N세대들을 집중해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된 것이죠. 네. 그러면서 또 N세대 문제가 또 뭐가 문제냐 봤더니 가정이 문제더라고요. 그리고 문제가 있는 아이들 뒤에는 문제가 있는 부모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또 가정사역을 하게 됐죠. 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이게 확대가 됐는데 문화사역에서 N세대 사역으로, N세대 사역에서 가정사역으로. 지금은 저희가 사역 방향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네. 가정의 회복, N세대 부흥, 문화의 회복.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뭐 세 가지라고 숫자를 딱 한정을 하셨습니다만 그게 다 한 것 같은데요. 다죠. 다죠. 세 가지가 아니라 다 한 것 같아요. 다죠. 가정이 회복이 되면은 네. 뭐 교회도 회복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N세대가 건강해지면 가정이 건강해지고 사회가 건강해질 것이고, 문화가 회복이 되면 결국 세상 정신이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으로 바뀐다는 얘기니까 네. 어떻게 보면 다죠. 교회에서 설교 듣고 뭐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돼. 아니요, 저는 그거를 이제 텍스트 중심의 사역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속해 있는 영역을 몰라요. 근데 우리는 교회와 세상이라는 두 개의 긴장 관계에 있는 다른 영역을 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 복음과 상황, 텍스트와 컨텍스트.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다른 영역을 잘 구별이 안 돼요. 네. 보통 그냥 세상에서 죄를 짓고 돌아온 탕자들, 세상은 악하나 우리들은 순결하게, 이렇게 듣다 보니까 막연하게 저쪽 어딘가에 세상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동시에 두 세계를 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교회도 세상 안에 있으니까 교회와 세상이 사실은 분리된 게 아니에요. 근데 개념적으로 분리하자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교회와 세상, 복음과 상황, 텍스트와 컨텍스트에 분명히 긴장 관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긴장 관계를 잘못 이제 이해하거나 긴장 관계에서 자기가 잘못 살게 되면 영적으로 데미지를 입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분리적 관점이라든가 뭐 아니면 혼합적 관점이라든가 상대주의적 관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세상을 변화시킨다라고 할 때 어떻게 변화시키냐, 어느 영역을 변화시키냐, 이 개념이 모호한 경우가 많죠. 좋은 리더, 좋은 지도자를 만난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저 신상원 대표님, 신상원 선교사님이 하시는 사역이 참 정말 뭐 어떤 교회 하나를 부흥시킨다거나 이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건 좀 좀 다른 차원이고요. 예. 저는 주로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보다는 세상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이냐.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훈련을 잘 받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를 상황화 또는 컨텍스츄얼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컨텍스트가 바뀌는 것을 컨텍스츄얼레이션, 말하자면 하나님의 계시를 그 시대의 언어와 문화로 잘 전달하려는 자세. 그 결과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들어가는 것. 이게 결국은 저희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못하는 걸 하는 거죠. 네. 교회 안에서는 결국은 텍스트를 주로 배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성경 텍스트. 예. 결국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게 어떤 내용이냐, 뭘 말하는 거냐, 주로 이걸 배운다면 네. 저는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그래서 배워가지고 그걸 배웠으면 첫째,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분의 생명력을 갖게 되는 것이 개인적인 차원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다스리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 나라 개념이거든요. The Kingdom of God이라는 것은 다가올 천국을 말하는 것뿐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역이 확대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영역에 걸쳐서 이루어질 때 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제일 잘못 해석한 것 중에 하나가 십자군 전쟁이에요. 총칼 들고 나와서 싸워서 이단 종교를 물리치면 하나님 나라가 온다가 아니었죠. 그런 게 아니고 결국은 세상 정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바뀌느냐인데 그 과정에 문화가 있어요. 왜냐하면 문화라는 것은 정신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문명이라는 것은 도구에 불과하지만 문화는 정신 영역에 속한 거잖아요. 정신이 문제라고요. 네. 결국은 그 정신이 교회에 들어오는 과정을 세속화라고 하고 또 복음의 정신, 하나님의 기독교적인 세계관, 비블리칼 티즘적인 정신, 그것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과정을 복음화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는 세상 정신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렸어요. 네. 이제 세속주의가 되면 끝이에요. 세속화라는 것은 일련의 프로세스 과정이거든요. 세속주의는 굳어져 버린 세계관이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얼마나 세속화되었느냐가 얼마나 위험하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아니, 모르죠. 왜냐하면 이게 개구리를 죽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땅에다 패대기 쳐서 죽이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끓는 물에 집어넣어가지고 끓는 물이 아니라 처음에 큰 양다라에 물을 집어넣고 개구리를 띄워요. 그리고 밑에 산바리를 놓고 알코올 램프로 물을 가열하면 개구리가 점잖게 돌아가시거든요. 안락사하거든요. 그렇죠. 예. 결국은 세상 정신에 녹아 들어간다는 건 개구리의 안락사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북한이나 중동 지방에 가서 순교하는 거는 잘 알고 있는데 맞아요.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순교하는 걸 모르고 있어요 지금요. 순교가 아니라 개죽음이죠 대부분이. 왜냐하면 어떻게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일깨워 주는 게 하나의 와처 사역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 있는 문화 중에서 좋은 문화로 안내하는 게 가이드 사역이고, 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게 프로듀싱 사역이죠. 그 20몇 년을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그런 처음에 꿈꾸셨던 그 사역의 뭐 방향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좋은 영향력 내지는 어떤 좋은 성과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좀 어떻게 자신하십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는 알려준 것, 그것만은 뭐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도 낮은 울타리를 아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문화 사역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를 뭐 어떤 분들은 저를 한국의 문화 사역의 원조라고 보시는데 뭐 진짜 원조가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문화 사역을 공론화해서 문화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문화 속에 들어있는 어떤 스피릿, 문화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와 메타포와 이미지를 파악하는 것, 그리고 문화 세대를 잘 양육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은 잘 주었는데 네.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그걸 전달하려고 하니까 거기까지는 지금 못 나가는 거죠. 네. 그 같이 이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네. 뭐 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원래 계획하셨던 그런 사역의 방향을 계속 좀 이렇게 잘 이어나갈 수 있는 뭐 제자들이라고 그래야 돼요? 뭐라고 그래야 돼요? 많은 사역자들이 한국에 좀 있습니까? 어때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굶어 죽을 것을 각오하고 이 사역에 뛰어드는 사람이 없죠. 이게 이 사역 자체가 파라처치 사역이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신학교를 나와서 목회를 하면 그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들이 있지만 네. 이 파라처치 사역이라는 것은 눈바람 맞으면서 광야에서 홀로 외치는 사역이거든요. 네. 근데 교회가 경각심은 받아들이지만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문화 소비를 하는 세대들은 어린아이들이에요 주로. 그러면은 밥 세대인 기성 세대를 목회하는 목사님은 문화 사역이나 다음 세대 사역이 다음 두 번째 또는 세 번째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기성 세대와 그 자녀 세대가 너무 달라요. 네. 저는 그래서 이 두 세대를 다른 민족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럼 타민족이 사는 것인데 교회 안에도 타민족이 있고 가정에도 타민족이 있거든요. 민족을 구분할 때는 언어와 문화와 사고로 구분하는데 그럼 완전한 타민족이 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담임 목사님은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네. 너무 다른 민족이 둘이 있어요. 네. 우선순위 어디 두시겠습니까? 기성세대는 밥세대거든요. 이분들은 아무래도. 첫인사가 밥 먹었냐로 시작해서 네. 헤어질 때 밥은 꼭 먹으라고 시작하고 화투를 치다가도 먹고 하자고 뒤집어엎고 그리고 자녀가 와서 무슨 일 한다고 그러면 그거 가서 밥은 먹냐고 물어보고 늘 밥으로 시작해서 밥으로 끝나는 세대와 근데 밥 사 먹으라고 돈을 주면 밥을 안 사 먹고 돈을 아꼈다가 스마트폰을 사버리는 애들하고 같을 수가 있나요? 이 애들은 시끄러워요. 말을 잘 안 들어요. 따지길 잘해요. 네. 이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투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많은 교회가 하는 사이에 세상이 확 변해버려가지고 투자를 하고 싶어도 그 엄청난 투자를 감당하기 힘들고 또 전문가를 키우고 싶어도 오랜 세월이 걸리니까 다시 말해서 텍스트를 가르치는 그 교사진은 금방 양육할 수 있어요. 1년이나 2년 내에. 그런데 이 컨텍스트를 가르치는 사람들은요 1년 이내에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바뀌니까 이게 무슨 흐르는 물 가운데 있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말하자면 텍스트 교육은 고여있는 물에서 사는 것이라면 이 컨텍스트는 흐르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어저께 것이 이미 오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무쌍한 한 예를 들면은 지금 한국은 지금 제5혁명 시대까지 들어갔는데 1차 산업혁명이
그 전기기관의 발명이고 2차 산업혁명이 전기기기의 발명이고 3차 산업혁명이 컴퓨터 발명이고 4차 산업혁명이 그 사물 인터넷 등장이고 5차 산업혁명이 AI 인공지능까지 갔거든요. 지금요. 네, 네. 이 변화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기성세대가 못 따라가요. 용어도 못 알아들어요. 네. 제가 교회 가서 버추얼 리얼리티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지금 벌써 전 세계가 지금 VR 열풍이 불고 있는데도 맞아요. 예. 근데 교회 안이 더 심한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오래 머물러 계신 분들은 제가 별명을 붙였어요. 영 몰라, 통 몰라, 당체 몰라 세대. 그러니까 예. 텍스트는 잘하세요. 네, 네, 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뭐 잘잘 외우세요. 그런데 세상에 대해서는 영 몰라, 통 몰라, 당체 몰라요. 그럼 자녀들은 반대예요. 자녀들은 텍스트에 관심이 없어요. 얘네들은요, 2007년도에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만든 이후부터는 완전히 세상에 이제 몰입돼 있어요. 네. 이 아이폰은 혁명이거든요. 이건 단순한 발명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변화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을 국제시장 영화 본 사람이 함흥부두, 흥남부두 얘기하고 있으니 이 아이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네. 받아들이겠어요. 더군다나 이민사회는 70년대 이민 온 사람들은 70년대 사고방식으로 굳어져 버렸고 맞습니다. 90년대 이민 온 사람들은 90년대로 굳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또 언어적인 차이가 또 있어서요. 네. 이거 아주 더 갭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뭐 90년대는 아주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민사회 와보니까 90년대 이민 온 분들이 큰 소리 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럼 뭐가 문제냐? 자녀와의 문제가 생겨요. 소통의 문제거든요. 모든 교육과 양육은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근데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얘기는 사사기 이장처럼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이해는 하는데 그 다음을 팔로우업을 하려니까 네. 이걸 따라갈 돈과 재정이 없어요. 네. 저희가 있냐? 저희도 없어요. 그럼 제가 후계자를 키우겠다. 그런데 저를 사는 거 보니까 저렇게 살아가지고 밥도 못 먹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참 귀한 사역을 지금 하시는데, 근데 이런 어떤 특히 이제 뭐 N세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년들, N세대들에게 참 많은 이제 꿈을, 또 희망을, 또 소망을, 어떤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이렇게 열어주시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쓰셨고, 근래는 이제 어떤 그 교회 안에서 어떤 뭐 기성세대들도 그렇고, 그 어떤 뭐 상처랄까, 이런 쪽에 또 많은 어떤 그 사역의 중점이 이렇게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제가 N세대를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마음밭이 점점 딱딱해져 가는 거예요. 분노가 많고. 네. 예. 그래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충동장애도 많고, 또 분노를 대체물로 풀려고 하다가 중독에 빠진 경우도 많고, 그리고 뭐 자살도 뭐 한국은 엄청나고, 예,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총독으로 나와서 쏘고. 맞아요. 제가 이제 이 세대를 향해서 부름받았는데, 결국은 이제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그러면 이 세대를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뭐가 문제인가 봤더니요, 이 아이들이 마음을 뺏겨요. 마음을 금방 뺏겨요. 교회 왔다가도 뭐 순간적으로 그냥 마음을 뺏겨요. 그럼 이 마음을 뺏기는 원인이 뭔가 봤더니요, 마음밭이 딱딱해요. 네. 마음이 아주 딱딱해져 있어요. 마음이 상해 있거나 마음이 악해져 있거나 마음이 더러워져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1순위가 부모더라고요. 아하.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상했다 또는 감정이 상했다, 그럼 그걸 상처라고 부르는데, 상처의 원인 제공자가 그런 사람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권위자라고 불러요. 오서리티라고 부르는데, 이 권위자들 중에 첫 번째 권위자가 부모입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또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절대로 안 하죠. 네. 내가 저놈 때문에 이민 왔고 저놈에게 줄 거 다 줬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인데. 그죠? 예. 그런데 사실은 상처는 준 사람한테 물어봐야 소용없어요. 받은 사람한테 물어봐야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N세대들 안에 상처가 많다. 근데 이 상처는 마음밭을 딱딱하게 만든다. 마음밭이 딱딱하면 씨가 자라지 않는다. 신앙을 뺏기기 쉽다. 결국은 교회를 떠난다. 이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거죠. 그래서 회복사역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사역보다 더 시급한 게 뭔가 봤더니 회복사역인 거예요. 결국은 컬티베이팅하는 마음밭을 경작하는 사역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심리학이나 상담학이 아니라 가장 복음적으로 하는 사역이 뭐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감사한 것은 그 사역을 저에게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뭡니까? 이름을 흠스라고 합니다. 흠스. HMMS. 예. 홈 미션 미니스트리 스쿨의 약자죠. 아하. 처음에는 힐링 오브 미디어홀릭 미니스트리 스쿨이었는데
이제 미디어 홀릭의 차원을 벗어나서 이제 전방위적으로 이 아이들이 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저는 N세대가 아프다, 아파서 울고 있다, 어떤 애는 아파서 죽으려고 한다, 이걸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서 우리 애는 하나도 안 아픈데 다시 살펴보세요. 그리고 부모가 살피면은 못 볼 수가 있어요. 네. 제3자가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특히 착한 아이 증후군을 가진 애들 중에는 절대로 부모 앞에서 아픈 척을 안 하거든요. 위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픈 걸 드러내면 둘 중에 하나가 돼요. 얻어맞거나 아니면은 부모가 뭐가 문제냐 도대체 너는, 이렇게 짜증을 내니까 아픈 척을 안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가정에서는 아픈 척을 안 하지만 나가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하는 일 중에 크게 두 가지가, 하나는 도피하는 것이고 하나는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동성 사람과 공격성 사람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네. 아이고, 시간이 벌써 많이 갔는데요. 지금 미국에 지금 한 몇 주 동안 지금 와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주로 어떻게 교회 다니시면서 평신도들 대상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여기서도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시나요? 저는 청소년 대상은 거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특히 청소년들을 저한테 맡기는 교회도 거의 없습니다. 영어를 못 한다고. 사실은 통역이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물론이죠. 왜냐하면 중간 매개체가 문화다 보니까, 더군다나 글로벌 문화는 다 애들이 이해를 하거든요. 네. 근데 저 자신이 이제 지금 청소년을 만날 때가 아니다, N세대 만날 때가 아니다. 왜냐하면 N세대를 그렇게 만드는 원인 제공자가 부모다. 그럼 부모한테 가서 지금 당신이 문제예요, 이렇게 말했을 때 부모가 그래요? 이렇게만 되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N세대를 사역을 해서 N세대가 건강해졌다 하더라도 집에 가면 다 무너져요. 왜냐하면 또 상처를 받으면은 그게 악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들한테 가서 당신이 문제 제공자입니다를 잘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것도 간접적으로 예화를 들어가면서. 그럼 상당수의 부모들이 알아들으세요. 네. 전 여기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지금 제가 나주늘타리의 신상원 선교사님, 신상원 대표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이제 월간 나주늘타리가 지금도 물론 발행이 되죠. 네, 27년 동안 단 한 달도 빠지지 않고 월간지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까? 네, 미국에서도? 지금 여기 찬양사역자인 이윤수 목사님이 지금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책이 월간으로 나옵니까? 네, 여기도? 그렇습니다. 이제 나주늘타리 월간 책 외에 그밖에 우리 이제 신상원 대표님, 선교사님께서 쓰신 그 좋은 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좀 몇 권을 좀 잠깐 소개를 하신다면? 저는 지금 이제 직면이라는 책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직면, 인카운터.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해야 한다 할 때 하는 그 직면. 아니요, 그건 아닌가요? 그건 컨프런테이션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담에서 말하는 직면은 컨프런테이션입니다. 브레이크스루 해라. 문제를 피하지 말아라. 바로 봐라. 예. 근데 그건 아닙니다. 저는 모든 문제는 지성소에서만 해결된다. 아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거기서 직면하라. 예, 주님을 대면하는 것. 대면이 원래 맞죠. 대면. 근데 대면은 우리가 이제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네. 그분을 만나는 것. 페이스 투 페이스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근데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곳은 지성소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대면이라는 용어를 쓰면 더 이해가 빠른데 대면보다 직면을 택한 이유는 직면이냐 도피냐 폭발이냐 이거를 설명하려고. 그게 이제 어디서 나온 거냐면 브루스 탐슨의 하나님의 다림줄 사역에서 나온 개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인간은 상처를 받으면 직면을 택하든지 도피를 택하든지 폭발을 택한다. 네. 근데 우리는 직면해야 산다. 살고 싶으면 직면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직면이라 제목이 직면. 네, 직면. 두 자. 네. 그 책 여기 그 미주 지역의 서점에서도 판매가 됩니까? 아니요, 서점에 안 해놓고 있습니다. 좀 미주 서점에도 좀 공급 좀 하시지. 그러면 너무 이익이 없어서 네. 그 책을 통해서 저희 간사들의 사례비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뭐 거의 이익이 남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면이라는 책을 사실 여기 이제 뭐 서점에 가서 책이 없으면
주문을 하면 되긴 돼요. 네. 예, 서점에서 이제 없는 책들을 이제 주문을 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또 이 미주 지역 뭐 지부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있습니까? 낮은 울타리 지부 역할을 그 이은수 목사님이 하고 있어요. 이은수 목사님. 네. 너는 내 아들이다 작곡한 그 이은수 목사님. 찬양사역자. 네, 지부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분에게 문의하시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화번호를 좀 안내를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이은수 목사님께 전화를 하시면은 되고요. 네, 지금 방송을 들으시고요. 우리 신상원 선교사님의 책 직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또 매월 발간이 되는 낮은 울타리라는 소책자가 또 있습니다. 이거 저도 많이 봤습니다만 우리 부모님들도요, 이 책을 정기적으로 보시면은 여러 가지로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직면이라는 책, 미주 지역의 찬양 사역자이신 이은수 목사님께 여러분이 전화를 하시면 낮은 울타리와 관련된 뭐 사역이라든가 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818-300-6868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818 지역번호고요. 300-6868 818-300-6868 네, 이은수 목사님께 전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다 됐습니다. 뭐 너무 짧아서 우리 미주 지역에 계시는 분들께요,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하시면은요. 네, 세상의 모든 걸 다 얻고 또 자녀를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국에서는 세월호로 자녀를 잃은 사람들이 아직도 눈물로 지새고 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저는 무엇보다도 이 방송을 듣는 모든 가정의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 부분에 만약에 저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기를 원합니다. 멀리서라도 얼마든지 온라인으로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자녀를 위해서 정말 자녀를 건강하게 잘 키우고 싶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자녀가 잘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낮은 울타리 신상원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 시간에는 복음장로교회 김상덕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3장 1절로 10절까지를 본문으로 여호와께서 아이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분.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또 그냥 교회 와서 이렇게 그냥 자기들끼리 놀고 가는 줄로 우리가 자칫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린 아이에게도 믿음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야. 믿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학문이 많다고 해서 이 세상에 지식이 많다고 해서 성경의 내용이 믿어지는 것 아닙니다. 어린아이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면 믿음을 가지는데 이 아이 사무엘이 이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에 보시면은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여호와 앞에서. 우리 어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를 하고 믿을 것은 믿고 참고사항은 참고사항으로 이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말씀대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은혜죠. 우리 어른들도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말씀이 받아들여져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신앙이 얼마나 좋았나 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가 믿었다. 우리가 이 믿음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늘 곁에 계시는 것을 어린 사무엘이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71편 6절에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 아이에게도 믿음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자, 우리 읽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시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아멘. 어릴 때부터 성령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고사리 손으로 같이 엎드려서 그 아이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란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끔 일어나지만은 우리 부모들이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소중한 믿음을 저들에게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믿어야 돼요.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볼 수 있도록 믿음이 있는 자녀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어요. 오늘날 우리 주님은 우리 개개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부르세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의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이 되는 주의 백성들을 각각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관리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개별적으로 돌보아 주십니다. 단체로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죠.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신 줄을 몰랐지만은 계속 불렀어요. 계속 불렀어요. 주님은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늘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네, 사무엘아, 사무엘아.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 나 챙겨주십니다. 꼭 이름 불러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신앙생활 잘할 때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오늘 본문 사무엘상 3장 10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정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지금 세 번째 부르셨죠? 정과 같이 첫 번째 두 번째도 같이 주님께서 여호와의 사자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곁에서 부르신 것입니다. 멀리서 부르시지 아니하셨어요. 곁에서 부르셨어요. 곁에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들,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자들에게는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항상 내 곁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사무엘이 어렸지만은 사무엘은 아직까지 영적인 경험이 아직까지 없었던 처지였지만은 우리 주님은 곁에 서서 불러주셨다는 것이. 첫 번째도 그랬고 두 번째도 그러하셨던 것을 10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같이 계셔서 서서 정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셨더라. 주님이 항상 성령으로 곁에 계시는 것을 의식하셔야 됩니다. 사무엘은 몰랐습니다. 사무엘아 그분이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 갔습니다. 사실은 주님이 곁에서 부르시는 음성이었어요. 사무엘아. 자기는 몰랐어요. 그러나 주님은 떠나시지 아니하셨어요. 또 곁에서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벌떡 일어났어요. 그는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예, 제가 왔습니다. 아니다. 내 너 부르지 않았다. 주님은 늘 같이 계셨어요. 그것을 깨닫는 것인 거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을 성경 구절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죠? 많이 들으셨어요. 말씀을 들으실 때는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으로 나갈 때 또 잊어버립니다. 또 잊어버려요. 잊어버릴지라도 주님은 곁에 계십니다. 사무엘은 이 과정, 첫 번째 과정, 두 번째 과정, 세 번째 과정에 가서야 가르쳐 주어서 깨달았다는 것이. 그 다음 네 번째 부르실 때 그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음성인 줄 알았습니다. 주님의 음성인 줄 알았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러한 과정을 다 지났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성령님이 너와 함께 계시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성령님이 너에게 계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때때로 생각나도록 해주실 것이다. 그 구절을 통해서 나에게 그러한 상태가 일어날 때, 아, 주님이시구나. 아셔야 됩니다. 아, 주님이시구나. 아,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내 곁에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주님 곁에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문득문득 생각이 납니다. 어려울 때 위로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기억이 납니다. 아, 주님 그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엘처럼 처음에는 그렇게 일어났지만은, 분명히 일어났지만은 주님이 하신 줄을 모르고 엘리 제사장에게 갔던 것처럼 나 스스로가 하는 줄로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을 자꾸 성장하다 보면 이것이 주님이시구나. 우리의 마음이 물과 같아서 이 물컵에 이렇게 물을 붓습니다. 그러면 이 물컵이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물컵이 없으면 물은 다 무너지고 다 그 형태가 없어집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비록 흔들릴지라도 조금 있으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 하나님을 믿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내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니까 일어나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일어날 때마다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의 수고인 줄 아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기에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어루만져 주셔서 아무도 없는 곳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인생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부모가 걱정이 태산이죠.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믿음으로 보셔야 돼요. 내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쓰러져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아무도 그 곁에 아무도 없을 때에 주님은, 신실하신 주님은 그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세요. 곁에 서서 얼마나 감사해요. 곁에 같이 누워서가 아니라 서서라는 것이 뭐예요? 움직이는 것, 일하시는 것, 도우시는 것 모습이지요. 서서 그를 어루만져 주면서 물을 먹이고 구운 떡을 먹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이 믿음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저 멀리 살 때, 또 학교 공부할 때,
또 아직까지 어려서 부모의 설하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섬기는 주님이 자식 곁에서 늘 돌보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늘 계신다.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사무엘이 부모를 떠나서 홀로 그는 제사장을 수종드는 곳에 있었지만은 여호와께서 늘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셨다. 나 자신도 인생의 길에 문제만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를 당면한 나에게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늘 그렇게 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태풍을 만나서 그냥 더 이상 살 길이 없습니다. 태풍은 잠들지를 않습니다. 계속 붑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배는 이제 엔진이 이제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언제 전복 벗겨져 엎어질런지, 언제 배가 다 부서질런지 아주 위험한 가운데 캄캄한 밤중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하신 주님이 내 인생의 길에 계셨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그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사무엘이 3번째야 깨달았던 것처럼 내가 알게 모르게 주님은 내 곁에 계셔서 늘 돌보아 주셨습니다. 늘 챙겨주셨다고요. 그분이 챙겨주시지 아니하시면은 내 마음이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은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지켜주셔서 주님이 품어주시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해 온 것입니다. 자, 이곳 성경 또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예, 됐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사무엘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지만은 그는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을 몰랐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늘 도와주시고 늘 도와주시고 늘 도와주셔서 살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몰랐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여러분 돌보실 때에 주님께서 곁에서 도와주시는 것을 믿읍시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어요. 이 어린이 주일 우리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바라볼 줄 아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실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현실에서 주님께서 항상 곁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고 힘주시고 수고하시는 것을 부모가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자식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늘 주님께서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기도하실 때에 잊어서는 아니 되는 거 있습니다. 주님께서 곁에 계시는 것을 믿음으로 보십시오. 주님이 곁에 계시는 거, 주님이 곁에 계시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비록 자녀는 그 사실을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곁에 계신다는 거 사무엘서를 통해서 너무나 잘 보여주시고 계세요. 네. 언젠가는 깨닫게 될 거예요. 언젠가는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무엘이 제사장에 가서 저를 불렀습니까? 제사장이 나이가 98세입니다. 나이가 아주 많았습니다. 영적으로 잘 몰랐어요.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가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도 그랬어요. 세 번째야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알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볼 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과 교제할 때 그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손길입니다. 그것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라고, 그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그것이 바로 주님이라고,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라고 엘리 제사장이 마지막에 가서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볼 줄 아는 사람은 그것을 지적해서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걱정을, 부모가 자식 앞에서 걱정하는 것을 보여주기가 쉬운데 사랑하니까 그럴 때 믿음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이 내 곁에 있다고 알려줘야 돼요. 그 말을 우리 자녀들은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은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이 너를 지켜주신다고, 주님이 인도하신다고, 내가 기도하는 그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고, 주님에게는 너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고, 주님은 너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대로 알려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같이 낙심하고 같이 불안하면은 우리 자녀들이 붙잡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세요. 세상 끝날 때까지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계세요. 주님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다 마친 후에 아버지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게 부족함이 없었다고. 모순이지요. 문제가 얼마나 많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거짓말이 있겠어요? 우리가 그 뜻을 이해를 못해서 오해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에게 거짓말이 있겠어요? 거기에 나는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40년 동안. 이 말씀이 뭔가? 나는 네게 그때마다 나는 너를 돌봐주었고 너를 지켜주었고 너를 안아주었지만은 너는 그것이 나에게로부터 온 것인 줄로 몰랐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서 지켜주셨던 하나님. 시편 104편에 보면은 바닷물이 육지를 덮지 못하도록 경계선을 쳐주신 것처럼 이 세상의 어려운 문제가 내 마음을 얼마든지 엄습할 수 있는데도 주님께서 경계선을 쳐주셔서 더 이상은 덮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니까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성도 여러분요, 이 세상에 살면서 문제가 얼마나 큰지, 어려움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것이 우리는 잘 보이지요.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그러한 와중에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이 더 보이도록,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이 더 믿어지도록 믿음으로 의식하셔서 다윗이 골리앗 장군 앞에서도 하나님이 골리앗 장군보다 크고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인생의 길에 내 곁에 계시는 내 주님을 더 확실하게 보실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내 곁에 계시는 주님, 내 자녀들과 함께 계시는 내 주님, 이 엄악한 세상에 멀리 내보내고 우리 자식들이, 우리 부모들이 걱정이 태산이요.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데 죄를 죄로 모르고 살아가도록 이렇게 이 무서운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느라고 예수님께서 곁에 계시는 것들 함께 믿으셔야 합니다. 걱정만 하지 마시고 주님이 같이 계시는 것을 늘 믿고 곁에 계시는 주님, 그래서 그것을 내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합성, 합성. 내 사랑하는 자녀와
그 환경은 우리 눈에 누구에게나 보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함께 보셔야 됩니다. 주님이 같이 계시는 것 얼마나 우리에게 이 인생의 길에 얼마나 귀한 복인지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인생의 길에, 이 피곤한 인생의 길에 어떻게 살면 좀 편안하게 살까? 또 문제를 만나야 하는 광야의 길에 어떻게 하면 문제를 극복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그 대답은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을 더 확실하게 믿자.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을 더 확실히 믿자. 잊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에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믿습니다 꼭 고백을 하고 말씀대로 계시는 것을 믿고 그 생각의 노동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생각의 노동, 진리대로 생각할 수 있는 노동, 생각의 노동을 많이 하셔야 풍성하게 거두어드립니다. 내 곁에, 내 인생의 길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생각하고 나그네 길에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이 사실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있겠어요? 무엇하고 바꾸시겠어요? 무엇하고 바꾸시겠어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내 곁에 계시는 이 사실하고 무엇하고 바꾸시겠느냐 말이에요. 귀로만 듣고 소문으로만 듣고 스치지 마시고 말씀대로 내 곁에 계셔서 서서 일하시고 서서 지금 또 돌보시고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 서서 노동하시고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업어 주시고 안아 주시느라고 수고하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셔야 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귀한 보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광야를 변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광야인데 가뭄이 심한 땅인데 내가 무슨 제대로 이 땅을 변화시키겠어요?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더 믿으라고,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을 더 확실히 믿으라고, 소문만 듣지 말고 소문대로 말씀대로 계시는 주님. 사무엘이 처음에 몰랐습니다. 두 번째도 몰랐어요. 세 번째 하고야 그 다음에 알았어요. 주님은 내 곁에 서서 이 표현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앉아 계시는 분 아니요, 서서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늘 수고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셨잖아요. 너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신다고. 너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신경 쓰고 계신다고. 이 사실을 알고 감사하자 말이죠. 알고 감사하자. 그것을 받고 있는데도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고 있는데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몰랐던 것처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이 은혜를 깨닫게 주시옵소서. 내 곁에 계시는 주님, 내 곁에 서서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내 곁에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계실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장로교회 김상덕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장로교회는 1751 웨스트 라하브라 블루버드 라하브라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회에 대한 안내나 신앙상담은 562 지역번호 694-6214 562-694-62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한인 교계 영감을 만들어 배포했던 크리스천 헤럴드가 이번에는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을 만듭니다.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은 목사를 비롯한 선교사, 장로 그리고 각종 기관의 기관장들의 인적 사항을 담은 한인 교계 임명록으로서 미주 한인 성도들은 물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아름다운 유산으로 남겨질 것입니다. 미주 한인 교계 연감에 이은 이번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은
명예나 자랑이 아닌 힘들고 어렵게 쌓아올린 수고와 땀의 결정체들이 헛되지 않도록 기록물로 남기려고 하는 의도에서 기획됐습니다. 올 연말 출판 계획을 갖고 있사오니 한인교계 지도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미주 한인교계 지도자 임명 사정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26번째 시간입니다. 얼마 전에 고 최진실 씨의 동생 최진영 씨가 우울증으로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우울증은 1년에 매년 인구의 10% 정도의 사람들이 걸리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2배가량 더 걸린다고 합니다. 우울증을 치료하지 않으면 수개월에서 수년간 지속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우울증은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도파민과 세로토닌 등의 뇌의 신경 전달 물질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뇌질환으로 약물 복용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고혈압약, 중추신경 흥분제와 당뇨병, 췌장암, 심장질환, 뇌분비 질환도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경우도 발병률이 높다고 합니다. 밥맛, 먹는 즐거움, 잠맛, 잠자는 즐거움, 잠자리 맛, 성적인 즐거움, 그리고 삶의 맛, 인생의 즐거움이 없어지는 것이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은 불행하게도 합병증을 동반하는데 체중 감소, 수면장애, 에너지 부족에서 시작하여 당뇨, 갑상선 질환, 신경학적 질환, 심장질환, 암, 뇌경색, 파킨슨병, 치매병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울증을 예방과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울증의 예방과 치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울증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지 못할 때 신경 전달 물질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뇌질환입니다. 우울증은 심장병과 당뇨병 등의 합병증을 동반하므로 무서운 질병입니다. 여러 방법의 예방과 치료가 있겠지만 저는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기적의 영양제 M3를 권해드립니다. 유태인의 영양제이므로 정직한 성분과 효능을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2부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소서